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종종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를 보게 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보면 황교안 전 총리와 이낙연 현 총리의 박빙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6월 말까지만 해서도 황교안 전 총리가 좀 앞서는 걸로 나왔었는데요. 7월 초에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낙연 총리가 앞서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여론조사라는 것이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흥미롭게 보고 있는 부분은 이 경쟁이 현재의 총리와 이전의 총리 간의 치열한 대결이라는 사실이죠. 정치 속에는 언제나 대결과 경쟁과 균형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총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역할들이 있지만 대통령의 부재 시에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 감당하는 것이죠. 대통령의 유고 시에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결국 총리는 언제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서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경쟁하고 견제하고 대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당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그 나라에 총리가 몇 명이었나요? 우리나라는 한 명이죠. 그런데 그 나라는 총리가 3명이었다.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합니다. 같이 다니엘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의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바벨론 왕 벨사살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후에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다는 것이죠. 다리오 왕은 120명의 고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120명의 고관들 위에 총리를 3명 두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한 나라 2인자입니다. 그렇죠? 소위 말해서 넘버 2입니다. 우리 김문조 집사님은 넘버 2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실 거예요. 넘버 2입니다. 넘버 2. 그런데 넘버 2가 한 명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는 넘버 2가 3명입니다. 총리가 3명이었다는 것이죠. 옛 로마의 공화정에 보면 비슷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로마 공화정에는 총리 3명을 세우는 삼두 정치를 시행했습니다. 3명의 총리가 로마를 다스린 것이죠. 그러다가 로마 공화정이 로마 군주제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로 넘버 2가 되고 서로 넘버 1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로마의 영웅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주사에는 이미 던져졌다라는 말을 남기고 루비콘 강을 건너고 맙니다. 스스로 1인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구테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때 로마의 삼두 정치는 무너지고 로마 군주제가 도입되며 황제의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총리가 3명이었었어요. 관계가 어땠을까요? 서로 좋은 관계였을까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모함하고 누군가를 제거하고 누군가를 죽여야만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에 정말 가장 뛰어났다는 거예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다른 총리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지주를 가지고 있었고 업무 수행 능력도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정적들이 그를 견제했다는 것이죠. 다니엘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다니엘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의 그릇됨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를 고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허물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때 다니엘이 검은 돈을 받았거나 인사청탁을 받았다면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할 정도였어요. 국정원이 아무리 다니엘의 뒷조사를 해봐도 먼지 하나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불이나 불법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그릇됨이나 허물이 없도록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릇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나라의 재정도 잘 관리했다는 것이죠. 다니엘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국가 재정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나라 돈을 잘 관리하고 썼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정치력의 핵심은 경제력입니다. 정치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나라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1997년 IMF라는 국가 부도 사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22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때 그 국가 부도 사태를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요즘 경제를 가리켜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IMF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들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김혜수가 주연했던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그 영화를 보면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 IMF 사건을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돈이 없으면 나라는 부도를 맞이하는 거예요. 나라도 뱅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탁월한 경제 능력이 있어서 나라 돈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로 있는 한 IMF를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왕의 신임을 독차지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 어떠합니까? 요셉도 그 당시 총리였죠. 요셉도 탁월한 경제 능력과 행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보통 한 나라가 멸망하고 다른 나라가 등장하면 이전 나라의 고위직 관료들은 다 처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나라에 수년 동안 고위직으로 있었던 고령의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에서도 고위직에 발탁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과 견주어도 탁월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격동기에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내고 계속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물러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해 하시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은퇴 시점을 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퇴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제는 내가 은퇴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나라에서 또 한 번 총리라는 고위직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은퇴 시점 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직 은퇴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된 나눔교회를 세울 때입니다. 여러분들 은퇴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나눔교회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능력의 근원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본문에 보면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역본에서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한 번역본에 보면 놀라운 영을 소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 Excellent spirit, extraordinary spirit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영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능력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속에 성령 충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15세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면서도 성령 충만했고 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성령 충만했고 그의 학식과 연륜조차 더 탁월하게 겸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탁월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재물 얻는 능력도 얻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재물을 잘 관리하는 탁월성도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초월성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땅의 지혜가 아니라 천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성령 충만함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 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맥과 뇌물로 올라간 자리는 환경이 바뀌면 추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올라간 자리는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도덕적으로 깨끗했습니다. 다니엘은 성실하고 탁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정적들이 그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공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인 것입니다. 이것은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려고 하면 거룩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니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세상에게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핍박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핍박당하고 죽으신 것처럼 성도도 애매하게 고난당하지만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핍박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는 그 공격은 단순한 정치적인 파워게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음해하려는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이죠. 이 공격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임을 알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어떤 핍박을 받습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마음을 부추겨서 특별법을 제정하게 만들었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 넣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다니엘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다니엘 특별법이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이 작전을 시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영적인 전쟁을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이겨내었다는 것이죠. 다니엘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다니엘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입니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영민한 사람입니다. 이 특별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제거하려는 모함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가서 이들의 음모를 알리고 자신의 힘을 동원해서 이 계획을 차단하려는 방어책을 만듭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포기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위기의 순간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평생 기도했던 것이 몸에 배긴 사람입니다. 그가 드린 기도는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정기적으로 집중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린 것입니다. 그는 매일매일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너무나도 바빴지만 기도 시간을 정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도법은 오래전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며 드린 기도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38절에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6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을 사로잡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어린 시절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다니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기도 습관은 세월이 많이 흐르고 총리가 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도 인간일진데 자신을 죽이려는 그 치밀한 정적들의 계획 앞에서 어찌 불안하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그는 불안함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했던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세속적인 바벨론 왕국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과 핍박과 질투와 모욕을 당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더 많았을 텐데도 그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감사하는 신앙을 가진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입만 열면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항상 감사함으로 산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항상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쌓아왔던 감사 기도의 능력이 그 인생 최대의 위기를 돌파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는 죄가 없던 그가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죽음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실이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협박의 상황도 아닙니다. 그저 30일 동안만 기도를 공개적으로 안 하면 됩니다. 그동안만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단 하루라도 평생 계속해오던 기도의 습관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중심 신앙 앞에서 결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건 예배입니다. 이 예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권력도 잃고 부도 잃고 생명도 잃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것이죠. 아직도 북한에 있는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다 발각되면 죽음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하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은 목숨을 거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각오로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와 그저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결코 비교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생명을 건 예배,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정적들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다리오 법령을 들어 그를 잡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를 총애하던 다리오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본문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다니엘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이르렀더라. 해가 질 때까지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가슴이 메어지는 심령으로 다니엘을 사자굴로 집어 넣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방왕 다니엘이 이방왕 다리오가 이런 말을 하죠. 다니엘 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 자. 왕이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니라 왕이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처럼 이방왕 다리오는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인생이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조건부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이방 왕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의 운명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이것은 새로운 소망의 시작임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 6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연히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임하셔서 그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몸은 전혀 상하지 않았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힘으로 고난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그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수년 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다니엘의 삶에서도 함께 역사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려운 일을 극복하려고 하면 피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극복할 때 조금 더 상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니엘처럼 억울한 능력을 쓰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환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자의 입도 막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경험했던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